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지파는 왜 사라졌을까?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의 첫 번째 소생입니다. 그리고 이 단의 이름의 뜻은 공평하다, 그리고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맨 뒤를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죠. 그 단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독사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로 들리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의미보다는 이 단지파의 용맹함,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단지파는 숫자는 적었지만은 사나운 뱀처럼 매우 용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될 당시에 이 블레셋 지역, 이 지역과 인접한 바로 옆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그리스 지방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 지방에 5개의 도시를 건설해서 주로 해변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에 인접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단지파가 그 용맹함으로 그들의 도전을 막아냈겠지만은, 아마도 항상 이렇게 불안한 침략당하는 매맞는 삶, 침략당하는 삶을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듯 합니다. 이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정탐꾼 5명을 보내서 새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속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을 찾으면서 지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죠. 에브라임 산지면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가정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가정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기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난 기복적 신앙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 5이 이 에브라임을 거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라이스라는 곳이 있죠. 북쪽에 헬몬산 밑에. 이곳을 찾은 다음에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600명의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집 우상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꼬드깁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이 제사장은 기뻐하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미가는 6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이 아까우면 너는 이 일에 상관 마라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이 가정 수호신에서 지파 수호신으로 변하는 장면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저 북쪽 라이스로 가는데, 이 라이스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반경 3km 정도 그것에 걸쳐서 울창한 숲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공원으로, 텔단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 땅의 라이스는 항상 온도 18도 유지되고, 해발 2815m 헬몬산에서 녹은 눈이 스며들어서 이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1초에 몇 톤의 물이 분출돼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수원지입니다. 그 요단강이라는 이름의 뜻도 이게 단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이 바로 이 원래는 이름이 라이스였던 그곳이 이제 단지파가 점령하면서 이름이 단으로 바뀌었는데,
이 단이 요단강의 수원지임을 단어 자체에서 요단강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단지파가 점령한 후에 이름이 단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여기다 만들죠. 북쪽에다가. 그런데 이곳에 단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가장 빨리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눈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 보기에 좋았다고 한다면 남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곳을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많은 싸움을 벌였을 겁니다. 단지파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지쳐서 두려워서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길 바랬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따지고 보면 모두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분류가 되고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신한 바쳐지는 지파로 대신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로 분류가 되는데 계시록을 보면 단지파가 빠지고 단지파가 빠지는 그 틈을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 세상사에서 잘 살기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영보다는 육, 알 수 없는 영생, 죽음 이후의 영생의 질보다는 살아있어서 만지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육생의 최고의 질을 원합니다. 그래서 육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노력,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단지 육의 질만을 높이려는 이런 모든 시도는 결국 물질주의로 흐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모양의 왜곡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형시키고 자기 육생의 성공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둔갑시킨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서 더 잘 되기를 바랬지만은 결국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마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닥치고 보니까 코로나 전에 그 삶들을 많이 그리워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평안할 때가 더 그리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안할 때보다는 어쩌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